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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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둘째 날 밤문에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는 동방야구. 아멘.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는 동방야구. 아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는 동방야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도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사랑받는 동방야곱이라면 이 밤의 말씀 따라 여러분에게도 사랑하시는 증거가 내려져라. 아멘. 사랑하시는 증거가 내려져야 돼.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랑 얘기가 몇 곳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랑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랑 얘기가 별로 없는데 한 서너 군데 이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서 처음 사랑,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9절에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장 19절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19절에 가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러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쭉 말씀한 거 몇 번 나왔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 처음 사랑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를 네게 주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리고 사랑받는 동방야곱이 되라. 아멘.
오늘은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증거할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아멘.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아멘. 증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시시때때로 느껴요. 아멘. 시시때때로 느껴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 저녁에는 세 가지를 간편하게 말씀드려요. 첫째, 책망과 징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무엇 있어요? 책망과 징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따른대요? 책망과 징계가 따른다.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오해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와. 그래서 주의 일을 이렇게 해보면 교인들이 잘못할 때 주의 종이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 삐지는 사람이 있어. 일순위가 있어. 삐돌이가 있어. 그런데 야단 치면 그걸 막 감사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 에? 책망을 받아보기는 했고요. 책망하기가 겁나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기 그릇 같고 유리 그릇 같아갖고 무슨 말을 못할 그런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랑하는 증거는 어떤 것이냐? 바로 책망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증거를 오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떤 기적을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진정한 증거는 책망에 있어요. 책망.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사랑하시는 증거가 책망에 있다. 잘못하면 사랑하시는 사람을 악책망하시는. 그래서 오늘 한 사람만 딱 거론하려고.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잘못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자,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보낸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야?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건 왕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아주 죄인 취급을 하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정신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책망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비틀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이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하나님께로 책망이 있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 바로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할 때
뭐 잘못했는데 그러냐? 내가 생각에는 하나 잘못한 거 없다. 확 받아버릴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여봐라! 나단이고 나팔이고 잡아 죽여버려라! 그랬으면 나단 선지는 죽었겠죠. 죽었겠죠. 다윗이 그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이 잘못했다고 거기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가 밤마다 요가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칭찬해주고 잘났다고 하고 네가 최고라고 하고 허영을 불어넣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더 잘하도록 책망하는 게, 더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게, 잘못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밤에 바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사랑의 책망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의 책망은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책망은 사람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책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개입돼야 상처가 되죠.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사랑의 책망은 절대로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단 선지의 책망은 다윗 왕을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복음받은 종들이여, 오늘 밤 우리도 사랑받는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사랑하시는 증거는 뭐냐? 책망이 있다는 증거.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감하게 책망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자신을 돌아볼 기회,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바로잡힐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두고 잘못한 것은 호되게 꾸짖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그 아이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줘요. 그리고 야단을 쳐도 쳐야 해요. 그냥 막 쥐어박는 건 이건 구타예요. 보통 부모들은 그냥 화가 나니까 막 쥐어박아버려. 이거 이놈 안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불러놓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딱 말해줘.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나단 선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다윗을 과감히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통해서 다윗은 좋은 축복, 더 좋은 왕,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눈물 있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최고의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자신이 책망을 받았다고 무단히 남을 책망하는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책망받았다고 화풀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책망을 받을만 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치며 회개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다윗의 책망받은 다윗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하시는 옆에 분
손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축복이라도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면 내가 책망을 받겠지만 네가 뭔데 와서 나한테 책망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건방진 왕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한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였다. 겸손한 왕입니다. 겸허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왕이에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권면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았지만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보았어. 다윗같이 그렇게 책망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 기분 나빠. 면전에서 대드는 사람까지 보았어. 그걸 하나님의 사랑, 종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못 보았어.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 오늘 밤 사랑하시는 증거는 바로 책망에 있다는 진리를 오늘 깨달으시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누구를 통해서 올지라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그 나라 민족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른 나라 왕들까지도 다윗이라고 하면 벌벌벌벌 떠는 왕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가 목숨을 걸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묘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시야 왕은 책망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우시야 왕은 저 선지자를 잡아라 그랬어. 저 선지자를 잡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우시야 왕을 쳐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에 책망이 있을 때 받아들이면 더 좋은 왕이 돼. 부족함이 없는 왕이 되는. 선지자를 잡으려고 소리친 우시야 왕은 문둥병을 맞았어. 평생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듣고 우시야 왕 같은 교만으로 영적 문둥이가 돼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왕은 돼 있지 않는지 돌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왕을 우시야 왕이라고 합니다. 가장 교만한 왕인데 가장 부끄러운 왕으로 평생을 살다가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문둥이로 인생을 마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 오늘 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책망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동방자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하는 왕,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왕,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는 왕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밤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아멘. 여기 어떤 말씀이 함께 따라오냐면 19절 다시 보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함. 책망과 더불어 징계가 따라오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있고 징계도 따라옵니다. 다윗이 회개에서도 다윗에게 징계가 따랐어야 안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징계하시더라. 나를 사람의 손에 붙이지 마시오. 아멘. 여호와의 손에 징계받게 하소서. 아멘. 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제안했는데 다윗이 그걸 선택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이놈 이거 받아라 이게 아니고 세 가지 중에 네 마음에 되는 걸 골라서 징계받아. 너 팔 들고 서 있을래? 종아리 맞을래? 아니면 밥 굶을래? 자, 여러분이 징계받는다 하면 뭐 받을래? 손 들고 있을래? 종아리 맞을래? 아니면 밥 굶을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그랬더니 또 지금 아우 다윗이 밥 굶는 것도 받았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래. 사람에게 그걸 받았네. 어떤 자연의 어떤 재앙을 받은.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람의 손에 붙이지 마. 여호와의 손에서 제가 책망받고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책망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오는 것을 알아도 다윗이 조금 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가 속상해하지 않고 겸허히 하나님의 사랑을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일로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책망으로도 그리고 그 책망과 더불어 징계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이든 징계든 그걸 겸허히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동방 야곱입니다. 자, 책망도 징계도 겸허히 받을 수 있는 분. 나 몰랐다. 어떻게 아멘이 이상망측한 소리로 나오더니 아멘. 징계와 책망, 책망과 징계를 비친다고 해도 아멘. 이렇게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징계도 하는.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허물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잘못하든 안 하든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마지막 때에 동방 야곱에게 있는 사랑하는 동방 야곱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버림받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동방 야곱이 정도로 정로로 가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것만 간추리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그 당시는 즐거워 보이자 모두 나지만 눈물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아서 모든 길을 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도로 가게 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징계는 정도로 가게 합니다. 정도로 가게 합니다. 정절을 지키게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동방 야곱에게 책망과 징계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책망과 징계가 따르지만 바로 하면 칭찬도 축복도 기적도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책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 분노로 대적하다가 그는 문둥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우시야 왕같이 분노를 바라는 것은 이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문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앞에 맞서는 분노는 이는 영적인 문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책망과 징계를 엄여히 받으시오. 엄여히 받으시오.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도를 갑시다. 두 번째, 열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 아무리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도 아직 우리는 신을 받기 전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부족과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윗왕 같은 사람도 그렇게 범죄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책망을 받는데 사랑받을 다윗은 회개가 나옵니다. 문둥이가 될 우시야는 회개가 안 되고 분노가 올라왔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우리도 우시야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시야가 되지 말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다윗왕같이 되시라. 오늘 이게 둘째 날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요 깨달음입니다.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면 누구요? 우시야예요. 운동이가 되는 우시야예요.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감사와 회개가 나옵니다. 이는 다윗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오늘 두 번째 같이 열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회개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회개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회개가 자꾸 나옵니다. 회개가 나와요. 오늘 밤에 오늘 회개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으세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과 징계는 뭐냐?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아. 안일하고 태만하다고 책망을 받았어. 그리고 영적으로 착각 속에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책망받았어. 자, 오늘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게으른 거 회개해. 게으른 거 회개해. 자, 요즘은 날이 덥다고 게을름 피는 거 이거 회개해. 게으름. 밖이 덥고 성전 안이 시원하니까 일찍 오시고. 아니 이렇게 보니까 다른 때보다 야야야 성전이 시원하다 빨리 일찍 가자. 그렇게 해서 일찍 오는 거 안 됩니다. 원래부터 일찍 와야지. 아니 나 그런 마음으로 안 하는데 목사님은 꼭 나를 그렇게 보내. 아무래도 목사님이 눈이 할례를 못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고 태만해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게을러져. 그리고 자기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이러고 있으면서 자기는 부자인 줄 알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이 교회. 예수님은 호되게 책망합니다. 책망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이 뭐냐? 우리가 술 마셔서 책망받겠습니까? 담배 태워서 책망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돈 갖고 무슨 도박을 하니 책망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뭐냐?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언가 주위의 일을 찾아서 일찍 성산에 와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씩씩 잠자고 늦게 나오는 그 게으른 모습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뭐하고 일을 두고도 그걸 미루고 일을 두고도 피하는 그 게으름은 책망받을 게으름. 성전에 조금 늦게 나와서 책망받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책망받았어.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떴던 미지근해. 그러면서 17절로 18절 같이 아주 나쁜 것을 가지고 있어. 17절로 18절 읽어주세요. 오늘 밤 우리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열심으로 회개할 마음을 사랑하는 증거로 받으시라. 받으시라. 만약에 우리가 17절 18절 나는 아닌 사람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시야 같은 사람. 오늘 이 설교를 자신에게 비추어서 내가 게을렀구나 안일했구나 태만했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내가 착각 속에 있구나. 다시 한번 오늘 책망과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고 증거를 받고 사랑하시는 증거를 받고 내가 열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 다윗 왕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야 왕도 사랑했기에 선지자를 보내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자마자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게 우시야예요. 분노하면 우시야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다윗 왕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사랑받는 동방 야곱의 마음 속에 다윗 왕 같은 마음이 들어오라. 오시아 왕 같은 교만한 세력을 오늘 밤 싹 떠나가게 하시고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결정 못했죠. 어떤 마음? 다윗 같은 마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 우시아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책망하니? 네가 뭔데 나를 책망하는 거야? 이런 분노는 이는 우시아 왕 같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마음은 다윗 왕 같은 마음.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다윗에게는 그런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시아 왕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우시아 왕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시아 왕 같은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방 야곱에게는 우시아 왕 같은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다윗 왕 같은 마음이 들어와서 열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열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오늘 사랑하시는 증거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가라 들어가라 전해져라. 이것이 오늘 사랑하시는 동방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증거입니다. 나는 우시아 같은 마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벌써 우시아. 왜 내가 그걸 몰랐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내가 열심으로 받아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오늘 밤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오늘 사랑받는 동방 야곱의 마음, 다윗 왕에게 넣어주셨던 그 새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시아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빠진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이 날짜를 잡아놓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분노같이 솟으면 그게 바로 우시아 왕 같은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밤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야 돼. 그 마음을 받아야 돼.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만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책망과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일수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책망과 징계를 겸허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사랑받는 동방 야곱으로 오늘 밤 다윗 같은 마음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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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열심히 생깁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이런 사람을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러면서 네가 내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 네가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을 받아들여라. 20절로 21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열심으로 회개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다윗 왕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왕의 보좌를 계속해서 유지해. 우시야 왕은 마음을 열지 못함으로 왕자를 빼앗기고 말았어. 그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지 뒷방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인생을 마감했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선지자를 잡으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문둥병이 이마를 치면서 온 몸에 불같이 터졌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문둥이가 영적인 문둥이가 되지 않아요. 미리암이 문둥이가 됐고 우시야 왕이 문둥이가 됐어. 영적인 문둥이가 돼서 목회하지 마시고, 영적인 문둥이가 돼 있으면서도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지만 그는 최고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우시야는 최고가 아니면서도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 왕은 최고이면서도 최고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 오늘 우리가 최상의 복음, 최고의 복음을 받았지만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열심으로 회개하세요. 게으른 거 회개하세요. 안일한 거, 대만한 거, 하나님의 말씀, 책망, 징계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 오늘 회개하고 다윗 왕 같은 순수한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이기고 이런 모든 비진리를, 이런 모든 우리의 영적 장애와 장벽을 이겨내고 보좌에 앉는 축복을 오늘 열심으로 회개함으로 받읍시다. 아멘. 보좌에 앉는 게 뭡니까? 왕권의 축복. 다윗 왕이 왕권의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셋째,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신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사랑하시는 동방야곱을 따라하세요. 동방야곱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신다. 자, 다시 계시록 3장 9절로 오세요. 요한 계시록 3장 9절 읽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사랑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줄을 우리로 그분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요즘 기독교에서 막 난리 났어요. 한동안은 MBC 때문에 속을 바글바글 썩더니 요즘은 또 SBS가 속을 바각바각 끓여요.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걸 막
다큐멘터리로 지금 방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화라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이런 거지가 또 나와 있어요. 아유, 빨리 불 나가야 돼. 불 나갔으면 나 오늘 저녁에 성의하다 오늘 저녁에 그냥 차 타고 갔다가 오네. 못 알아. 그래서 지금 막 기독교가 바글바글 끓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신의 존재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는 이 세력은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귀 역사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 나가게 하는 거예요. 확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불 확 나가도 누가 따라오지도 않아요. 왜요? 따라오면 또 타 죽으려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셔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사랑받는 동방야곱이라면 오늘 이 사랑받는 증거를 이 말씀대로 받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미약하게만 두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종에게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게 많아서 울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원수 앞에 나서 원수가 벌벌벌벌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가 백성 앞에 나서면 모두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잡으라고 외치는 우시아는 대적 앞에 나서도 대적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 앞에 나서도 백성들이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 종을 높이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사람 앞에 아주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사랑받는 동방야곱으로 사랑하시는 증거를 이 밤에 주시라. 그 증거가 뭐냐?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은 이런 사람이 받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그 앞에 사랑하는 그 종, 사랑하는 그 동방야곱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열린. 오늘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열린 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문이 열려라. 열린 문이에요. 오늘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사랑하시는 증거는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뭐라고 해요?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사랑하시는 증거는 바로 사랑하시는 그 종 앞에 열린 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 받으세요. 이거 놓치면 열린 문이 아니면 반대는 뭐예요? 닫힌 문이에요. 닫힌 문 되기를 원해요? 열린 문 되기를 원해요? 열린 문. 말씀이 열립니다. 아멘. 경계가 열립니다. 기도가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물질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좋은 것들의 문이 오늘 다 열려집니다. 척척 열려. 이것이 뭐예요? 사랑하시는 종에게 주시는 증거. 열린 문의 축복. 아멘. 열린 문의 축복. 자,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을 주냐? 9절. 원수로 발 앞에 절하게 하시는 축복. 다시 말하면 원수를 굴복시키는 축복. 굴복시키는 축복.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니 다윗 왕의 앞길에 장애와 장벽이 다 물러가 원수가 다윗 왕 앞에 전부 굴복했다. 오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모든 문이 열려더라. 열려더라. 그리고 원수가 여러분 앞에 발 앞에 절하는 역사. 원수가 굴복되는 역사. 그 다음에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현재에 겪고 있는 시험도 면하게 하시고 미래에 다가올 시험까지도 면하게 하시라.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라. 이 축복, 아멘. 이게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원수로 굴복하게 하시고 시험의 때는 변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도 시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걸 말씀해요. 우리로 하여금 못 들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항상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신다. 현재의 시험도 미래에 다가올 시험까지도 싹 면하여 주신다. 문은 열리게 하시고 원수는 굴복하게 하시고 시험의 때는 싹 면하게 해주시고 이게 사랑하시는 환난시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2절. 읽으세요. 성전 기둥으로 쓰시는 축복이에요. 성전 기둥으로 쓰신다. 아멘. 성전 기둥으로 쓰셔요. 화장실 기둥 아니고 성전 기둥이에요. 절간 기둥도 아니고 성전 기둥이에요. 성전 기둥. 아멘. 시대의 성전 기둥같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환난시대 사랑하시는 증거다. 증거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기둥같이 쓰시는데, 자, 이 성전 기둥 같다고 하는 건 어떤 역사냐? 부러지지 않는 기둥. 아무리 무거운 짐을 다 받쳐들고 있어 부러지지 않는 기둥. 아멘. 오늘 부러지지 않는 기둥 되세요. 여러분을 성전 기둥으로 쓰시되 부러지지 않는 기둥,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기둥, 그리고 옮겨지지 않는 기둥, 병들거나 섰거나 원래 먹지 않는 기둥, 이런 기둥으로
자기 자리에서 아멘. 끝까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성도리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멘. 증거가 아멘.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닫힌 것은 열려지고 아멘. 원수는 굴복되고 아멘. 또요 시험의 때는 변하여지고 아멘. 성전 기둥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쓰시라. 옮기지 않고 쓰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으로 쓰다가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저기 하차장에다 갔다가 쓰레기장에다 갔다가 내버린 기둥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네? 성전 기둥으로 탁. 옛날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그런데 그 야긴과 보아스가 사람이 잘못하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 기둥을 쪼개가지고 놋조각으로 만들었어. 성전 기둥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견고했으면 이름을 다져요. 이름이 있던 성전 기둥이 황폐하고 대적의 손에 붙여지니까 한 조각이 놋조각으로 분해돼서 바벨론으로 실려가서 누구의 갑옷을 만드는 일이 쓰여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 기둥으로 끝까지 가야 돼. 성전 기둥으로 쓰시던 종을 놋조각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오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명을 감당하자. 네. 이것이 뭐예요? 사랑하시는 주님. 손을 세 가지. 책망과 징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열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큰 줄 믿습니다. 결론, 사랑하시는 증거를 동방야곱에게 매일매일 주신다. 사랑하시는 증거를 동방야곱에게 매일 주신다. 주신다. 믿습니까? 다 같이 받아하세요.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신다. 아멘. 크게 하세요.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신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일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책망과 징계가 있어도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왕 같은 마음을 주셔서 책망과 징계 앞에 겸허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서 사랑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열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왕 같은 마음을 주세요. 우시아 왕 같은 분노하는 마음은 영원히 떠나가게 하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열린 문을 주시고 원수로 굴복하게 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시고 성전의 기둥같이 쓰셔서 사랑하시는 증거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사랑받는 동방야곱으로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